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쪽 전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쪽 전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천원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시었느니라. 아멘. 시간 각가정에서 신앙으로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선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최근 우리는 너무나 낯선 시대를 만나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늘 위기는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시기가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대적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대치 가운데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위해 긴장하며 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더욱 답답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전염으로부터 개인을 지켜나가는 것을 넘어 그 원인을 제공하는 단체로 신천지와 함께 교회가 사회적으로 동일하게 인식되어 가고 있는 듯한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누가 뭐라 하든 답답하든 억울하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배자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포기할 수 없는 본질에 속해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자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은 예배와 연결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예배로 모이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의 모임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있으며 또 같은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있는 현실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쟁은 보이는 실체와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기에 한 개인의 확진자가 교회의 문제로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고 많은 예민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제일교회는 피치 못할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에 온라인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10계명, 4계명과 6계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날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에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또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상적인 형태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온라인 예배라는 틀에 우리는 지나치게 익숙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죠. 가까운 날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조금가 자유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상황에 길들여 주지 않으므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즐거이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아모스가 들려주는 애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애가는 어떤 애가인가요?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성경은 크게 우리에게 두 종류의 애가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떠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슬픔의 애가가 있고 그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애가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그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풍요의 시대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부름을 받았다면 남들보다 좀 더 복된 것 같죠. 그러나 이 풍요라는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하나님을 망각하며 하나님을 저버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그렇게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애가는 히브리어로 키노트라고 불립니다. 이 키노트라는 말은 이제 아수르어근 킨, 노래하는 여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애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게 부르는 것으로 구슬프고 애달픈 운율을 가진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아모스는 풍요의 시대를 향해 잔치집에 가서 장승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번영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폐역의 시대를 향해 통곡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경제적인 부가 반드시 복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또한 환난이라는 상황이 반드시 저주라고는 할 수 없는 이유 또한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랑대로 성도의 관심은 주어진 기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어이 수여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그 복을 우리는 발견하며 그 복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떠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허락받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 오늘 이 순간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나가실 때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애가의 첫 시작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멘.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슬픔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부모의 보호 가운데 순결하게 자라온 한 처녀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흑탈을 당하고 길거리에 내버려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속박 아래 두신 하나님의 작정,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을 아모스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내용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애가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애가가 사적인 노래가 아니라 신적 권위와 신빙성을 옹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의 형태로 임하게 될 것을 아모스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000명이 행군하는 그 성읍에 몇 명만 남고 100명이 남게 될 것이다. 100명이 행군하는 그 성읍에는 몇 명만 남고 10명이 남게 될 것이다. 너무나 끔찍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애가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서곡에 해당되며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의 성취를 확인한 우리에게 이 애가는 전거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노래, 부르게 하신 이 노래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그 현장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걸까? 노래 없이 그들에게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노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4절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는 그 백성들이 나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게 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을 구하며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을 외면하며 악을 행했던 그러한 시대가 아모스가 노래했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정의의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의를 오히려 쓴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던 시대가 아모스가 심판을 예언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있으며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예배자로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본문이 들려주는 애가의 배경을 있는 그대로 오늘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자칫 오해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가 겪어오고 있는 원인을 공산국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땅의 성적 타락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자신의 교단을 향하여 준 편지글들을 접하고 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응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책임론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어떤 목회자는 선교사를 탄압한 축복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각각 제각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정답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현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볍게 결론 지을 수도 그렇게 가볍게 쉽게 결론 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해답을 풀어나가는 자에게 주어진 명확한 잣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잣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추측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가능성이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준은 오직 하나. 누구를 찾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기준을 그 잣대를 우리가 들이대어야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며 또한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현실의 문제들 앞에 남이 이러하니 이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들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구하며 우리는 걸어야만 하는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역사학자 E.H. 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많이 알려진 책인데요. 이 역사에 대해서 이분이 남긴 유명한 정의가 있는데 역사란 무엇인가? 어제와 오늘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의 문제를 어제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찾아가라. 그런 의미에서일 것입니다. 지난 역사의 오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 유럽 전역을 위험에 빠뜨린 흑사병이 불어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동양을 지나서 유럽 전역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14세기 흑사병이 불어했습니다. 14세기 처음 발병하여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약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약 한 번 써주지 못한 채 죽어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발병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겨간 질병이 다름 아닌 흑사병이었습니다. 치료약이 없었던 그 시대,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유럽 인구의 약 30%에서 60%까지 약 7,500명이 아니라 7,500만 명 정도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도 흑사병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병이 발병했을 당시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이 흑사병을 발견한 의사였고 가진 자들이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에서 남아있는 그런 병에 노출된 환자들을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한 것은 누구의 몫이었냐면 당시 교회의 몫이었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고, 그러나 흑사병에 감염되어 죽어간 사람들이 당시의 목회자들이었고 당시의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종교개혁자 저빙글리는 실제 죽어가는 그런 자들을 돌보다가 자신이 흑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서 그가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디에서요? 자신의 그런 어떤 질병, 자신의 그런 어떤 환난 가운데서 그 사실들을 발견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흑사병이 이 저빙글리에게는 하나의 어떤 인생의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후 기적적으로 저빙글리는 살아나게 됐는데, 살아나게 된 이후에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며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남겨진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 흑사병으로 살아남은 이후에 하나의 노래를 남겼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흑사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안에 개혁교회 신앙의 노선이, 장로교회의 신앙의 노선이 과연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그대로 잘 담고 있는데요. 그 노래의 그런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노래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노래는 크게 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은 투병의 초기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공경 속에 있는 나를 도와주소서. 죽음이 문 앞에 온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은 죽음에 대항하여 이기셨습니다. 이것에 당신이 뜻인지 저는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저를 죽이는 이 화살을 빼주시기를,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저에게 안식 주시기를, 주님 저를 죽게 하시렵니까? 저는 삶의 한가운데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은 투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 하나님이여 나를 위로하소서. 병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고통과 두려움이 내 육신을 사로잡습니다. 저의 유일한 위로자시여 저를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당신께 둡니다. 온갖 유익과 손실을 하찮게 여기는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내 혀는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직 당신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3절은 건강이 회복된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셨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죄가 지배되지 않도록 하실 것이기에 내 입술은 당신을 찬양합니다. 말미에 이런 찬양을 합니다. 오직 당신의 도움으로 인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투병의 초기 과정, 결과에 있어서 저빙글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전 8세기를 살았던 아모스, 16세기를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 저빙글리, 그 저빙글리가 그 시대를 위로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긍휼을 구하며 불렀던 애가와 흑사병의 노래가 있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불러야 될 노래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러야 될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예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아니고 내 할 모든 일이 끝났다 여기는 것은 건강한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나와 이 사실들을 넘어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신앙의 노선 위에 서 있는 교회로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며 곧이 이 시대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겠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하겠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티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강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할 것이다. 악을 조제하며 먹을 것이다. 그리고 말미에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지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칼빈의 지대였던 배자는 이성을 넘어 발발한 전염병 앞에서 영적 무기력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권면했습니다. 혹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종종 이제 매일마다 대구에 계신 저희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도 종종 만나는 그런 성도님들 왠지 뭔가 무기력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돌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험난한 길을 걷는다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육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한 질병의 문제가 너무 크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될 길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 이 믿음은 영원전 하나님의 예정하신 초자연적인 초대입니다. 동시에 이 초대는 악과 싸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화의 출발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고난과 역경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재난 가운데서도 굶주림 가운데서도 지난 말씀을 통해서 교훈 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삶 속에 있는 이웃을 위로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온으로 우리 안전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왜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성도로 부르셨는가? 그 사실들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인 것입니다. 바이러스보다 오히려 이러한 때 공포를 조장하고 비난하며 조롱하는 모습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만약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대에 전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문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길 바라며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2020년 이때 우리가 불러야 될 코로나19의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역사를 우리는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불평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 주의 성도로서 주의 성도답게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이때를 겸손히 받으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며 사용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평안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위로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선배들이 걸어가였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동일한 신앙의 노선 위에 반드시 살아가야 될 삶이 있음을 잘 알고 주님의 백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